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2월 달을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6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뭘 전할 거냐? 그죠? 증인이 되는데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눴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3가지 단어 갖고 연계해서 했는데, 능력, 복음, 구원, 이 3가지. 그러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표현된 것이 구원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복음을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거 아니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해지고 이게 아니라, 복음의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인데, 구원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럼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우리 삶에 오늘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오늘 내가 아파갖고 죽겠는데, 내가 공부하느냐고 스케줄이 정신없이 바쁜데 구원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요? 급하고 바쁜 일, 가장 소중한 일,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죠. 그죠? 그럼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구원은 여러분에게 시급한 문제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과 모든 일정을 다해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바쁜 일이 너무 많은데도, 진짜 시급한 일이 많은데도, 그런데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내 믿음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받은 의미,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구약에서는 어려운 병에서도 고쳐지고,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데서 건짐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해명을 받고, 이런 것들도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표예요. 어떤 것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최종적인 구원, 죄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이제 더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복음을 간직한 여러분들은 죄 사함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도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이 짓고 있는,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시는 것인데, 조금 더 깊게, 과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결함을 받고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사탄이 결코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완전한 죄 사함을 확신하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복음이 주는 완전한 죄 사함. 복음 얘기하면서, 구원 얘기하면서 죄 사함이 빠지면 안고가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죄 사함하고 탁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3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거죠.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우리는 몽땅 다 용서를 받았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자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나 별로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라고 생각해도 그건 여러분 생각일 뿐이에요. 입법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사법 처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심판에 던지는 행정권자가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결해서 던져버리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뭐에? 성경에 때리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23절도 그렇게 써 있는데, 자, 23절은 뭐라고 쓰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러분, 이 단어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학을 배우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데가 명제 이런 데가 있어요. 집합하고 명제. 거기에만 모든 이런 단어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하나도 빠지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래서 잘할 필요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한 명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명의 더 예외가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몽땅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그럼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있느냐, 나 죄 안 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성경은 그 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5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절 안에 사망과 생명이 다 들어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볼 거는 상반절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군 거예요?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조였던 아담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범죄로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악과 사건의 결과는 뭐였어요? 먹는 날에는 죄를 짓는 날에는 죽으리라요. 사망이 왕노릇하리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연역적으로 다시 생각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뭐 한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 당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 왕이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난 안 죽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죠?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기도 전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미리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의해서 왕노릇하는 사망에게 붙잡혀 있다. 왜?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태어나고 모든 아들은, 딸들은 다 죽는다 이거죠.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어떤 죄를 지을까? 태어날 때 가장 부패한 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에서부터 지어갖고 나쁜 말,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이 나와요. 에구 잘못 나왔네, 못 담죠? 그 말 때문에. 또 마음이 갖고 있는 생각, 악한 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했던 모든 말과 네가 했던 모든 행동, 그리고 그 악한 생각,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생각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 같은 경우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각각 심판한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멸망, 진노의 심판 이걸 받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가지 살아생전에 죽어서 아니고요. 살아생전에 마지막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판결이 바뀝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무기징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재판부가 여러 가지 숙고해서 저는 제대로 내렸다고 봅니다. 그걸 갖고 뭐 억울하면 항소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선고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고가 떨어지면 형은 집행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재판장이 충분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너는 무죄야 라고 하면 그 판결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어떤 판결이 바뀌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판결이 바뀌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죠. 죄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바뀌었나요? 또 9절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내용대로 하면 누구든지 뭐하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더 숙고를 해보십시오. 뭐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믿는 거예요? 11조를 안 빠뜨리고 내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의 단편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의 중심은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 엔 크리스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뭘까요?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 아 주님 이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그것만 갖고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안 믿는다 그랬나요? 예배를 빠졌나요? 11조를 안 드렸나요? 나쁜 말하고 막 거짓말하고 뭐 욕하고 누구 사람 때리고 이런 걸로 예수님한테 혼난 건가요? 그리스도가 안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맞는가? 내가 맺고 있는 열매로 인하여 나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는가? 아니면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올 한 달 동안은, 올 1년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테니까 그때는 눈 꾹 감고 계세요. 그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정확한 책이에요. 조금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이걸 좀 더 폭넓게 사용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의 흘린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린 보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그러면 아우 그 십자가를 맨날 얘기하셔. 아니에요. 믿음은 십자가랑 별개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고 그 바라보며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히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속에 있는 건 모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은 죄는 못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 미래까지 다 보시는 주님인데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집어 쓰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그 죄를 보지 못하고 그 보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너는 내가 넘어갈게 패스오버 유월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출애굽에 있었던 유월절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관련된 구원이라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바로 덮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버려서 우리 죄를 주님이 그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구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보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판결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도 명제에서 보면 예외가 없는 거죠. never,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좀 아깝습니까? 할 일도 많고 내일 시험도 봐야 되고 일할 것도 많고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몸도 피곤하고 죽겠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과는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건데 사망을 조롱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병 나면은 왜 걱정이 돼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에는 어르신들은 이 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할 거, 돈 들어갈 거, 빨리 병 걸려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죠? 지난 주간에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 또 뵙고 왔는데 이번에는 또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못 알아보시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예요? 김동환. 이름은 어떻게 아시는데 얼굴은 보고 몰라요. 어머니 지금 몇 살인데요? 몇 살이세요? 27살. 그러니까 27살 개념에서는 지금 이 나이가 안 나오는 거죠. 아들이 27살 때는 이제 막 깐난쟁이 아들을 안고 있을 정도 나이니까 아버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3년 전쯤 2년 전쯤에 어머니가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어서 그때 돌아가실 때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도 저도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시면 제일 깨끗하겠다. 그때 이제 치매 초기가 막 오시는 중이었고 또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많아서 시간을 더 오래도록 있어 봐야 어머니가 계속 병원에 계시거든요. 나오지도 못하고 뭐 삼키지도 못하고 그저 지금 콧뚜레 같은 거 이거 해갖고 일로 계속 액상 성분을 집어넣어주고 있어서 연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도 없이 계속 이렇게 잡아 빼니까 손은 묶어갖고 이 침대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죠? 근데 아버지하고 저는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데려가시면 제일 좋겠다. 하나님 데려가시면 고통 없이 천국에 가서
훨씬 더 편안하게 어머니 계실 수 있는데 딸들이 문제예요. 딸들이 문제야. 어머니가 분명히 그런 호흡 연장하는 이 생명 연장하는 것 안 받겠다라는 걸 썼는데 가족의 전체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둘이서. 아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 연명하는 건데 내가 반드시 얘기했는데 분명히 당신 후회한다 얘기한 거. 제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서 같이 합숙하면서 어머니 신앙 고백 다 받고 신앙 믿음으로 살아갈 거 결단 다 받고 예수님 고백하는 거 하루 이틀 믿은 거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다 받아갖고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참 용하게 의사가 잘해서 건졌어요, 생명을. 그리고 지금 상태가 됐어요. 2년 동안. 우리 누님이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매주 가서 보고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갈 때마다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들의 마음이. 산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바울은 이 사망이 나를 지옥으로 던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예루살렘 가서 두들겨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왜 걱정이 안 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요? 진짜 두들겨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제 삶을 완전히 받고 내 모든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건데 네까지 게 나한테 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은퇴가 이제 15년 좀 안 남았는데 은퇴와 함께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 전에라도 갈 준비가 전 돼 있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더 살아갈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다면, 육신의 굴레에 잡혀갖고 살아간다면 그 날마다의 삶은 수고와 고통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 소망이 있다라는 것, 오늘 내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얼마나 젊은 날에는 조급하게 바쁘게 일하느냐고. 농사 짓는 분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본인의 그런 루틴을 그렇게 만들어서 새벽마다 나가서 일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새벽마다 나가서 공부하고 늦게까지 하고, 돈 버는 사람은 그 직장에 나가는 게 그렇게 대단해 갖고 다니는데 나중에 은퇴를 하고, 그래 나중에 다 학업이 끝나고 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풍성하게 사랑도 못 해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만 주면서 꼴랑 지금 갖고 있는 요만큼의 안락한 삶을 위해 병들어서 이제는 그 돈 갖고 치료를 다니는 이 삶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가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만 있겠습니까? 삶을 다 똑같이 살라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살라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삶의 가치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딱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바쁘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루면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오늘뿐이에요.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다음부터는 예수 잘 믿을게요. 이거는 월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오늘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오늘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를 24시간을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 약속하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는 지금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죄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소유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날마다 성도들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뭐 먹고 살지 이거 말고요. 그죠? 무슨 고민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내가 죄와 결별된 깨끗한 삶을 살 거예요, 주님만 믿고 살 거예요 라고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나를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 책을 다 써 내려갔던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원하는 선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뭐 한대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무슨 악을 저질렀을까? 몰라요. 그건 안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목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죄의 도전은 끊이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구절인가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이 뭔데요?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것을 계획하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하신다?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는 임하시는 재림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뭐 한다? 이루신다. 뭐를? 구원을. 구원을 이루시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이 없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속사의 열매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속사로 다스려요. 어떤 나라가 커지고 작아지고 별로 관심 없으세요. 왜요? 마지막 날 다 뽀개버릴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하나 살려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살려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나왔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란과 미국이 뭐 전쟁을 앞두고 있다 어쩌다 사람들 거기에서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뭐 이라크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왔고 빌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파급하는 어떤 일들 이런 거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구원만 생각하죠. 거기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영혼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이 큰 일들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얻을 열매는 여러분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결코 죄와 사망에 빠져서 이 사망에게 뺏겨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의 욕심이 자꾸 일어난다면서요. 오늘도 그 죄를 짓는다면서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이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하여금 결단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게 한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어디서 걸려서 지금 내가 거룩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가시면 내가 오늘 잘못한 걸 인지하고 인정하게 해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왜 간단하죠 뭐.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은 얼마든지 용서해 줄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몽땅 다 깨끗하게 씻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눈물 닦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똑바로 잘 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일어나야죠. 말로만 아니고 오늘 삶이 한 가지는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결심 속에 오늘 한 가지 내가 바르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성화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방식은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많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야 예수 믿으면 딱 천국 가는 거야.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려 그래? 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구원을 받는 과정, 이 구원의 9가지 서정 중에 7번째 해당되는 성화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빠지면 구원으로 못 가요. 성화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그렇습니다. 성화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거룩하게 살 아무런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소망, 그렇게 에이 그딴 걸 왜? 라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의 증거가 없는. 아까 판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판결하실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재판장이 마음에 드는 대로 야, 넌 무죄, 넌 못생겼어, 넌 유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지. 어떻게? 날마다 죄와 싸웠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죄와 싸웠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백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함부로 나 예수 믿어라는 그 한 단어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함은 알죠? 구별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해당돼 하나님께 해당되는 즉 의로움을 위해서 세상과 다르게 보여지는 거룩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그 앞에 뭐예요? 화평이에요. 이건 사람과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다 그래갖고 싸우지 말고 저 사람이 죄를 짓자 하면 같이 죄 짓고 같이 나쁜 말 하면 같이 욕하고 이걸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은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 평화는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된 화평의 관계인데 이 화평의 관계가 사람들과도 연결이 돼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고 저 사람은 불교 믿고 극락간 다르면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무슬림이니까 마호멧을 믿고 간다면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돈은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는데 살다가 그 돈으로 즐겁게 살고 좋아 박수 치면 이게 더불어 사랑하는 화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그 껍데기를 읽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그 화평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도록 사랑하고 아껴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을 갖는 거예요. 거룩이 먼저가 아니라 화평이 먼저예요. 이거 안 되면 거룩도 안 되거든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되게 깊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이게 없으면 아무도 이게 뭔 얘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딨네요?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가서 주님을 뵐 수 없는 곳,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건 지옥 형벌에 던져버린다. 성경 굉장히 정확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런 거야 라고 한다 그래갖고 그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복음이 이런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는 하루를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도록 오늘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고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명제를 하나 던져주면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날마다 보내셔서 안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자꾸 멀리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 붙잡고 가신다. 성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꼭 붙들어 있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널널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기를 막 옥죄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제일 잘 알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회개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잖아. 타일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요. 결론은 뭐예요? 주 안에 있게. 주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또 없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성화의 과정 없이 구원받겠다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자일 겁니다. 오늘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김도현 목사 진짜 설교도 길고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설교 듣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죄인인 게 맞아 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설교 좀 어려운 설교하면 도망가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굴 보기 불편해갖고 저도 도망간다. 복 받는 얘기하고 신나는 얘기하고 그래갖고 서로 까르르 웃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심판을 받으면 그는 죄 가운데 자기 죄를 책임지는 거지만 그 피해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겠노라. 예수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 다음에 영원토록 제가 못 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없을 수도 있고.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제가 전할 것은 복음의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죄사함이에요. 오늘 복음은 여러분에게 회개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성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주 앞에 깨끗한 자가 되어서 정말 죄의 권세에서 이긴 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죄와 심판의 사망에서 건져집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자,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어디 가요? 나중에 천국에 가죠.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천국의 도래를 근데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달라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셔갖고 귀신 내쫓았죠. 예수님 오셔서 병 고쳤죠. 예수님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렸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임했다. 주님이 오심 순간 이미 이 세상에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도 아니에요.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24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24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 날과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죠?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성경 안에서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분명히 12장에서는 이미 왔다고 그러고 24장에서는 그죠?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참 기가 막힌 독특한 특색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것 같고 상반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특징을 사람들이 보통 많이 표현하는 게 already bu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간의 순서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은 임한 게 맞아요. already 이미 왔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렇게 써놓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아까 앤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자, 천국 들어온 사람 여기 끝! 문 딱 닫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는 벌써 왔거든요. 그죠? 여러분에게 천국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언젠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까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날, 그날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임할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젠지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선교 우리 표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왜 증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주님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증인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바로 그때가 맞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얘기할 것은 지금까지 자주 안 다뤄봤던 얘기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의 부패한 육신이 바뀝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정말 먼 옛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여러분이 변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읽어볼게요. 자, 15장 5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얼만큼 오래전에 죽었어야 돼요? 네, 시간에 관계가 없어요. 1000년이든 2000년, 3000년이든 언제든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뭐가 돼가 있을까요? 지금 한 1000년쯤 지나면. 뭐가 됐을지 모르겠죠? 뭐 흙이 돼 있을지 아니면 어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을지.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육체를 다 내놔서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육체는 어떤 육체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죄가 가득한 육체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대로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죄가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가 부활체라고 얘기하는 그 육체가 됩니다. 자, 우리 육신만 변하느냐?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가 되고요. 모든 피조물이 모든 더러움,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 주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 저주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모기가 그렇게 또 전 싫어요. 모기가 왜 우리를 빨아먹어야 되죠? 원래 그렇게 안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질병이 왜 생겨야 되죠? 그 병균이 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힘들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악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주를 받은 흔적들이에요. 원래는 씨 뿌리면 그냥 거기서 100배, 1000배로 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잡초가 더 많이 나죠? 거기에 엉겅퀴가 더 많이 나죠? 왜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모기가 잘 있다가 왜 땀 좀 났다고 나한테 와서 피 빨아먹고 도망가나요? 저주를 받은 흔적입니다. 모든 만물이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근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된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피조물도 썩어짐의 모든 종로로 다들 썩어짐의 종로로. 이전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종로로 그랬는데 피조물은 이 사망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죽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완전한 격리거든요. 모든 피조물, 그래서 그게 썩어짐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항상 꽃이 피고 항상 열매를 맺는 이런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피조물들이 이제 그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같이 동참해 버린다.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사람들은 핵전쟁으로 인해 갖고 지구가 반은 뽀개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지만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리뉴얼 돼 버리는 거예요. 예전 것이 기억나지 않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고향이 좀 시골이면은 요즘 가도 별로 안 바뀐 그런 분들은 행복하죠, 그죠? 옛날 향수 그대로. 근데 제가 살았던 고향은 거기 신도시가 막 들어서고 길들이 없어지고 그 동네가 맞거든요. 번지수 GPS로 찾아가면 바로 거기인데 거기가 갑자기 도로가 돼 있고 막 옛날 흔적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다녔던 학교들도 전부 다 싹 헐고 거기다 다시 아파트 짓고 이상한 데로 이사가 있어요. 그 학교가 내 학교가 아니에요. 세상도 신도시를 만들면 리뉴얼 되면 이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때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말은 뭐예요? 완전 깨끗하게 완전 완벽하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다. 이 세상이 바뀔 거예요.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 우리 몸이 먼저 바뀌고 두 번째는 세상이 바뀐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영화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0절 시작.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내용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의로운 거죠.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너는 잘했어 의로와 라고 심판을 딱 받고 나면 뭐가 된다?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영화, 독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단어예요.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없는 단어. 독사조.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생각할 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왕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면 왕으로 뭔가를 갖춰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교육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말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좀 카리스마도 있어. 야!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후련히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부활한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도 안 되지만 영광의 광채가 날 거예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서 사람들이 어휴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게 되면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 그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영광스러운 변화가 바로 영화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이 부활체로 바뀐다. 세상 모든 만물도 싹 리뉴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신분을 받는 영광의 모습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주는 마지막 결과물이 시원치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핏대 세워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겨우 라고 하는 거면 뭐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여러분으로 누리게 하는 건 영원히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집 반 몇 평 아파트 하나 줄 아파트에 거기에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차가 100대쯤 되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 한 1조 정도 되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육신 자체도 영화로운 부활체가 되어서 완전 리뉴얼 되어서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 피조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섭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주신다라는 게 복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뭘 갖고 이거하고 바꾸시겠어요? 이 세상에 뭐가 있어서 이거보다 더 대단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넌 지옥이야! 사탄이 갚아! 너 돈 좋아하더니 사람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더니 꼴 좋다 나랑 같이 지옥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사탄의 조롱받으며 영원토록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고 할 영원한 사망의 사람들이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화로운 삶. 이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믿음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단순하지만 핵심이에요. 천국을 가지 않는 복음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결과. 이걸 기억하면서 그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목적인 죄사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미 죄사함을 이전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 6월 패소한다고 했고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간구, 성령의 역사, 의지를 통해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삶으로 오늘의 죄를 용서함 받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과거의 일은 어떻게 못 바꾸잖아요. 언제? 오늘, 어제, 작년에, 지난 모든 시간에 죄, 오늘 다 용서받으면 돼요. 오늘의 모든 삶, 오늘 주님이 인도하는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면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날마다 오늘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미래에 우리 하나님 주실 영광의 모습, 그건 우리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구원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내 안에, 그 구원의 소망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나 주님께 받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 힘들죠.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같이 더러운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인데 이 모든 것들도 오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사 오늘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니 이 또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간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 가서 영화로운 주님의 영광을 입으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약속을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은 우리를 배신하여 우리를 고통과 수고 속에 빠뜨릴지라도 우리 주는 여전히 신실하셔서 이 모든 약속을 우리를 위해 이루실 줄을 믿고 성령과 함께 이 모든 인생 여정을 주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선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